우리 지난주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고 또 흰옷 입고 부활 찬양하고 잔치하고 행복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 후 일주일 지난 또 두 번째 주일,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실하면 안 돼요. 부활주일 한 번 기뻐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늘 부활한 주님 실감하며, 늘 부활한 주님 소망하며, 우리도 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여러 번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엄청난 사건인데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할 때 자기는 없었거든요. 열 제자가 와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얘기를 하니까요, 10명이나 얘기하면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못 믿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부활하냐?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냐? 물가필 다 쏟았는데. 아니 정말 살아났다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그분 내가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만나지 못하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너무 안타까워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올라가다가 부활한 주님 만나지요. 너무 기뻐서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도 죽고. 근데 주님 만나 주셔서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도 열 제자 모여 있을 때 불안에 두려워 있는 그들에게 주님 나타나셨고, 그때 도마가 빠졌어 또 못 믿겠다니까 도마에게 또 확인시켜 주려고 8일 후에 또 나타나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또 나타나신 모습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부활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고, 우리에게도 주님 부활처럼 약속하셔서 우리가 무슨 몸을 입는다고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소망, 이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한다면 뭘 주시기 원하시는가, 그 내용이 나와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는가?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자로 죽었으니까 이제 곧 우리들 붙들어다가 우리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죽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었으니까 군병들이 들이닥칠 것 같고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맛있는 빵을, 파리바게뜨가 빵을 사다 주면서 먹으라 그런들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좋은 옷을 갖다 준다고 그거 기뻐하겠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
이라는 말을 하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 평안은 뭐예요? 뭐가 좀 잘 돼서 평안해질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워지면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평안은 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평안할 때 얼마 안 되고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 가운데 늘 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진정한 평안이 임하느냐?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면 그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라고 히브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감기 걸렸다 그러면 별거 아닌데 뭐 좀 암인지 모르니까 큰 병원 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해요? 불안함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걱정이 잠도 안 오고 그래요. 감기는 뭐 아무리 기침을 콜록콜록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는 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죽을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억압하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죽고 갇히고 그렇지만 모인 그들 속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모인 제자들 모인 곳에, 성도들 모인 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할렐루야. 주님 평안이 임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안과 두려움, 우울과 근심 가운데 살지 않고 이 평안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 오늘 제목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시작.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예수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이제는 사도가 됩니다. 원래 제자라는 말이요, 배우는 자, 그걸 제자라고 그래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자를 사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처음부터 사도는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어부였었고 우리 알지요?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나선 제자였었고요. 왜? 주님께 배우는 자였지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나서 사명받은 자, 여기서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지요. 자, 22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가사 그들의 증인을 성령을 네, 너희들이 가서 부활의 증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주시고 나서 이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그들이 성도로서 사도의 사명,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지요. 사람들은 성도 그러면 새로 와가지고 그냥 성도님 하다가 이제 집사가 되면 집사님 그러면 집사가 되기 전에가 성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사도도 성도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도거든요. 성령 받고 거룩해진 사람이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도 성도인 거고요. 사도행전 1장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120문도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증인으로 성령 받고 나가는 자, 그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처음에는 제자로 시작합니다. 잘 모르니까 우선 배워야지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말씀을 깨달아야지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 받으면 제자에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사실 예수 부활의 증인 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나게 말해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까? 별 관심 없고요. 또 안 믿습니다. 설득시키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린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되고 예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심어주는 사명, 보내심을 받은 자, 그가 성도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이때부터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 부활의 증인 우리들 돼야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다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증인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거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일,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의 증인,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아멘이세요? 아멘. 주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거를 전하는 증인, 그게 바로 우리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120문도에게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오늘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12명이 모여 있었지만 성령 충만받고 나서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자들이 되었고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시작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성령 받고 예수 증인으로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들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구원의 확신이나 부활의 소망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가 사실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마도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3년 반 제자였었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말씀했죠. 믿지 않았잖아요. 본문의 도마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고요. 성령으로 주님 만나면 그때부터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 체험하지 못해서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몸이 조금 아프면 불안해하고 거기다 무슨 종양이나 있다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이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어요. 위대한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역할을 했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고 로마 시민권자고 대단한 신분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자기의 성공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십자가 외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다 내려놓고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 그게 바울이고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주님 만나고 나면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다 도마처럼 믿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다시 주님 만나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도마처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 분명한 사실이고요.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 분명한 사실이고요.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얽매여 그거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주님 주신 사명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복음의 증인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에 얽매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거기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증거되고요. 우리들을 통해 예수 부활이 증거되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사명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우리 가슴에 품고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땅을 밟은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니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